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뽀와 맙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던 중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딴 길로 가서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으니 우리가 그 한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세웁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궐선거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거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후보 두 사람을 공천할 것이다. 아마 11명의 사도들, 거기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마 초대교회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13명 정도가 추측컨대 2명을 공천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둘이 요셉과 마띠아, 그리고 두 사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검은색, 마띠아는 흰색, 그래서 이렇게 보를 뽑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름을 써놓고 한 명 걸 뽑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돼요? 마지막에 읽으셨는데 그새 까먹으셨어요? 누가 돼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의 12제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무지무지 중요한 12제자 중에 한 제자의 자리를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은가? 과연 바람직할까? 또 질문은, 그러면 마띠아나 요셉, 마띠아는 되고 요셉은 떨어졌는데 요셉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 결과에 승복할까? 이것으로
120명 되는 초대교회의 무리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비뽑기라고 하는 선택의 방법이 너무 문제의 소지가, 요즘 말로 하면 재수 좋은 놈은 되고 재수가 나쁘면 안 되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이 초대교회의 선택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수없이 판단을 해야 되고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의 방법과 기준을 찾아보려고 해요.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신 분들 계시나요? 결혼, 직장, 사업,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자,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가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옳은 일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요.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이번 신년 특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1월 달에 우리가 일주일을 다뤘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주는 기준이에요. 판단이 안 되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게 맞으면 성경이 가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기준 첫 번째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선택의 기준을 설명을 해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기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기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우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는 예수님과의 만남, 미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로 하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은, 교회의 장로가 될 사람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경험, 예수님 때문에 때로 고난을 당했던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고 계시는지요? 그거를 확신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우리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확인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12제자가 될 기준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을 초대교회가 아무 말 없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 두 번째 뭐냐?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양식.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제시한 얘기가 초대교회의 상식에 맞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커먼 센스. 사전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하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참 비상식적이다. 상식이 기준이에요. 양식은 뭐예요? 굿 센스예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뛰어난 식견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할 수 없지. 양식이 없다라는 거죠. 양식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끼어들고 운전하고 빵빵거리지 않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95%는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양식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95%는. 그럼 5%는 뭐예요? 상식을 초월하여 개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상식으로는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5% 정도는 믿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통합층 목사니까 한 5% 생각해요. 저기 순복음 쪽 목사님들 같으면 아마 이게 10% 정도 될 거예요. 기장층 목사님들 같으면 한 남겨야 될 게 한 1% 정도 될 거예요. 이성이 더 발달하니까. 그러나 10% 이상으로 상식과 이것을 초월하는 게 20% 30% 가면 거의 2단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의 혼란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혼란도 뭐예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중국이 사드로 지금 난리치는 게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지네들이 북한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설치하는 걸 갖고 지들이 왜 난리를 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서해 건너편 중국 그쪽의 레이더 기지는 이미 우리나라에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지들은 레이더로 다 살피면서 힘세면 다 해요. 미국의 트럼프가 하는 거 봐요. 상식에 어긋나니까. 무슬림들 가운데 IS가 하는 일 봐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끔 언론에 나오는 부자들의 갑질,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을 할 때는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맞아야 바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선택을 하는 지금 120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열흘간 기도하는 중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기도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선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 전에, 판단 전에 기도하던 중에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요. 그 기도가 열흘이었다. 열흘 동안 24시간 딴 거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 더운 곳에 모여서 열흘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을 채워주신다는 거, 내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내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흘의 기도의 과정이 120명의 마음 속에 자기들 각각의 생각을 내려놓게 비우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틀림없이 태극기파가 계실 거고, 이 가운데 틀림없이 촛불파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태극기파는 하나님 탄핵이 기각되게, 기각도 아닙니다. 요즘은 각하되게 하옵소서. 촛불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탄핵이 인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심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설교하면서 한 번도 탄핵이 돼야 한다, 탄핵이 안 돼야 한다라고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어디 나가가지고 목사가 탄핵이 돼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안 돼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 나중에 하여간 딴소리들 하시기만 해요. 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이 결정이 돼 있어요. 탄핵이 돼야 한다로, 탄핵이 안 돼야 한다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결정된 사람은 내 뜻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의 뜻은 이건데 저놈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주님의 뜻과 반대로 결정을 한 거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의 기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열흘. 그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걱정을, 근심을, 두려움을 내려놔요. 내 마음을 내려놔요. 내 미래도 내려놔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원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비우고 욕심이 비워지니 그 빈 곳에 주님의 뜻이 채워지게 되고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동체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중요한 12제자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선택하는데 그 결과로 반발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
초대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열흘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 결정은 주님의 뜻이다. 이 결정은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니 마띠아가 된들 어떻고 요셉이 된들 어떻고 둘 다 안 된들 어떻고 주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마가의 다락방의 열흘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 문도의 절박함과 이 민족의 절박함이 뭐가 달라요? 그들도 염려, 두려움, 걱정, 생명의 위협. 우리는 태극기와 촛불의 세대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탄핵이 돼야 한다가 너무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돼야 한다가 또 많아요. 우리 같은 50대는 중간에 껴서 여기서 얘기하면 예, 저기서 얘기하면 예, 불쌍해요. 우리는 80대들을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어른 6.25 참전 용사시거든요. 장인어른 단호해요. 20대들 만나면 또 그들도 단호해요.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요? 기도해야 돼. 이 열흘이 깨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겁박, 중국이 조폭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류 독감과 구제역으로 농촌은 황폐해 있고 대한민국 호는 리더십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열흘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양식, 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에서도 이 기준으로 선택할 때 주의 뜻에 합할 줄로 믿습니다.